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신 좌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길에서 만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길에서 만납시다. 천국길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여행을 끝나고 천국문 앞에서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옛날에 이제 가래떡군과 꿀떡냥이 살았습니다. 네, 가래떡군과 꿀떡냥이 살았는데 둘이 서로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썸을 타는 관계라는 의미는 아직 사귐의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남이 아닌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꿀떡냥은 길게 뻗은 다리를 가진 가래떡군을 마음에 들어하였고, 가래떡군 역시 꿀 같은 목소리를 가진 꿀떡냥에게 마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인절미 양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래떡군이 인절미 양을 보고 눈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여성을 보면 노르스름한 빛깔에 은은한 분위기를 풍겨나면서 무엇인지 모를 세련미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자 꿀떡냥은 불타는 질투심에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애써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시선을 눈치챈 인절미 양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서둘러 일어나다가 떡가루가 그만 컴팩트 가루처럼 이제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꿀떡냥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것 봐, 모두 화장빨이잖아. 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을 선택한 제가 히브리서 이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선택하였는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화처럼 그저 겉모습에만 번지르르한 화장빨처럼 외향적인 율법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보면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지점이 죄도 있지만, 죄도 중요하지만 미츠바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츠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선행을 하는 그 행위를 이제 미츠바라는 의미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죄는 우리가 홀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외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미츠바라는 율법에 따른 선행만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만약 죄를 강조하면 현실적인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가 있고, 또 미츠바라는 그 하나님의 향한 선행을 강조하게 되면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에 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가지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마치 은행의 잔고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의 믿음의 연차나 신앙의 연차가 더할수록 우리가 천국문에 가까워진다고 믿을수록 사실은 죄의 유혹, 죄의 위험성을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더할수록, 믿음의 연차가 가까울수록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북스러워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통장에 잔고가 쌓이듯이 믿음의 연차가 더할수록, 신앙의 연차가 더할수록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차, 신앙의 연차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건 부분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33번 등장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17번, 17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미츠바라는 그 통장의 잔고가 쌓이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에서 신약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마치 육지가 돌출하여 대양을 향해 뻗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행을 비추어 보는 유대교와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자랑할 여지가 없이 오직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달란트의 수치나 그 크기나 양적인 그 무언가의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신뢰와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 역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듬해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코웃음을 쳤던 사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시 성경책을 덮으신 분이 계신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코웃음을 쳤던 사라도 역시 그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사라가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었음에도 임신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었고 그 믿음의 공식이나 행위가 같은 유대교의 미츠바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부터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 만남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자녀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잘 분석해 보면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할 때 주어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남성입니다. 어떻게 여성인데, 주어가 여성인데 행위가 남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생명의 계절을 넘어서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라의 웃음, 그 코웃음은 그녀의 불신앙이나 거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는 그녀의 오랜 실망함의 삶으로부터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었던 희망의 상실이 그녀의 불신 주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고령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해서 더 이상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한 명인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지은 책 중에 독이 든 양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탁식 너리시먼트에서 독이 든 양분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루시아라는 여인과 이제 내담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루시아라는 여인은 서로 살겠다고 싸우면서 자신들에게 자기에게만 집착했던 그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루시아라는 여인과 남편은 서로 싸우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막 싸우고 부부싸움을 다투다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3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번의 유산이라고요? 3번의 유산.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루시아는 그렇게 임신 중에 계속 아이를 잃으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그 아이에게 내가 주는 영양분 중에 그 아이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주는 중에 사실은 내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독소, 그 정신적인 영적인 독소가 그 영양분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3번의 유산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죄책감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정신분석자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꿈속에 자신이 어떤 황금빛이 흐르는 강 속에서 목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욕하면서 황금빛이 흐르는 그 강에 의해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꿈속에서 자신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3번의 유산이 단지 신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로부터 이혼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물론 3번의 유산까지는 아니었지만 연약한 영혼의 관점에서 그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저 거룩한 예배만이 반복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의 한탄하신 가운데 사라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이 권사님이 세상에서도 수준 있는 그런 어떤 가정에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든 섬김에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아이고 이 권사야 그러면서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다가 자랐구나 하고 마치 담담한 표정으로 이 권사님을 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모 교회의 김장로님이 천국문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발로 달려가서 김장로님의 어깨를 꼭 껴안아주고 등득여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등에 업어서 박 목사님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주 그냥 한우 고기를 대접하고 극진하게 아주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왔던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와도 그렇지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박 목사가 천국에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2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날카롭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은 박 목사가 저인 줄 알고 뒷조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그 박 목사님이나 김장로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라가 100세에 가까이 나와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믿음이 오래되어서 마치 유대인의 구원 개념처럼 통장 잔고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그래서 아이를 주었다는 그런 상급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차가 쌓여질수록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그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그 루시아라는 여인처럼 황금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외면적으로 겉에 보이는 성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100세가 되어서야 사라에게 태의 문을 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생명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신 것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다의 수많은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생명력 있는 그 샘의 원천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은 바로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의 모든 인류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네 아내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나그네로 변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단둘이 알고 있었던 그 사라라는 이름, 그 열국의 어미인 사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힘을 남성적인 힘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에스겔 47장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동쪽에서 흐르는 물의 비유는 에스겔이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걸쳐서 그 흐르는 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이 흐르는 비유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의 물에 잠겨 있는가 하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대교의 통장 잔고와 같이 계속 쌓여지는 양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쪽에서 흐르는 물, 그 세 번의 유산을 경험한 루시아 앞에 황금으로 된 강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복에 급급하는 신앙의 연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리자가 아니라 순간에 우리의 만족을 위한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황금광과 같이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그냥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숫자적으로만 불어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든 양분과 같이 나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지금 다스리고 계속 이 시대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죄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종교 인구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인구가 20억 명 좀 넘어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 역시 20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카톨릭과 이슬람과 유대교가 공통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어떻게 수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언자적인 목소리, 강한 카리스마 또는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잔잔히 흘려보내기까지 하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유산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진 여인의 마음이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삭을 출산하고자 하는 그 사라의 마음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복의 근원임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더 좋은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기적, 이적을 행하실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들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자 기독교인인 이어령 교수님 역시 이러한 글을 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 흐리는 눈물 한 방울,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황금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라고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십억을 벌게 되면 감옥 들어가도 상관없는 윤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단순히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통해서 황금의 논리가 아니라 황금강이 아니라 눈물의 논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20년, 30년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고 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연차가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황금빛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강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짝이는 금처럼 보여지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물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직면하는 사라의 그 웃음과 같이 열국의 어미이자 그 동시에 그 열국의 어미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는 사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영혼에게 흘려보내는 영혼의 대의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